이렇게 밴쿠버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오늘 말씀드렸지만, 대러 목사님이 3명을 뽑는데 우리 아이를 갑자기 뽑아서, 우리 아이는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은 기억이 크네요. 내일 학교를 안 가서 감사합니다. 엑스입니다. 야, 너는 학교를 안 가서 감사하지만 나는 그럼 뭐야? 중요한 건, 제가 여기 2006년 12월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2000년부터 2006년도까지 부산에서 계급 꿈대로 되는 교회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계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백병원인데. 그래서 어떤 직구준 목사님은 계급의 꿈대로 되는 교회니까 계급교회다. 이랬습니다. 교회. 계급교회가 뭐야? 이름이 그렇잖아. 계급 꿈대로 되는 교회. 그리고 그 전에는 한 10여 년간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는데, 특별히 제가 사역하는 사역부, 어린이중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이런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개척할 때도 작년 사역이었지만, 개척할 때도 여전히 어린이중학교 설교하고 청년부, 중고등 학생들 이렇게 담당을 했습니다. 사역하다 보니까 특이하게 저의 사역 현장에 상처받은 친구들이 참 많이 있다. 깨어진 가정에서 온 친구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사역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사역하다가.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특별히 또 저의 마음은 깨어진 가정이나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보면 그냥 마음이 쉽게 이렇게, 특별히 성령 충만 받지 않아도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같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막 사랑의 마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상처가 있거나 이러면 그냥 사랑이 가고 이해가 가고 섬김이 가고 돕고 싶은 마음이 가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몰려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는데, 이 어린이들이나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을 섬기는 이런 사역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보육원도 하고, 또는 이런 비전센터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에 있는 이런 아이들도 불러다가 우리 이런 비전센터에서 양육해서, 믿음으로 양육해서 다시 공동으로 파송하는 이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김해 수나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버려진 폐교인데, 폐교 가가지고 그 폐교를 가지고 이렇게 응용해서 사역을 할까? 그때 돈이 하나도 없는데 비전만 그렇게 가지고 괜히 폐교만 기웃거리고, 폐교에서 이제 관리하시는 분만 괜히 긴장하게 만들고, 제가 그거 사용한 분들 물러나요. 그러다가 어떤 분은 이제 산이 있다, 잘 산이 있는데 목사님 이 산을 사용하신 거 어떻습니까? 한번 가봅시다. 저한테 주겠다고. 그런데 그 산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주면 그 산을 대출 받아서 그 땅값을 싸게 줄 테니까 땅값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가서 보니까 산이 너무 외졌어.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다가, 밴쿠버에 가면 여러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밴쿠버 그전에는 전혀 캐나다의 캐자에도, 밴쿠버의 벤자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인데, 관심 있었으면 북한이나 관심 있고, 이게 섬이나 관심 있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특이하게 밴쿠버에 갑자기 관심을 갖게 하고, 이 땅에 가면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비전을 주십니다. 저는 중고등부 때 어머니가 안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가출하셨어요. 사춘기도 아닌데. 그리고 새엄마가 3명이나 있었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가 가출하니까 아버지도 살기가 엉망이었죠. 새엄마가 따로 나가서 살고, 우리 형제들은 그냥 기도원에서 산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 그런 이제 깨어진 가정들을 보면, 마음이 힘든 사람들 보면 이렇게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의 과거의 이런 고난, 이런 상처 속에 비전이 있습니다. 나의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우성의 구성희 씨 알죠? 목사님의 딸이었다고 해서 교회에서 성폭행당했대요. 사춘기 때.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여러분 성 전문가 아닙니까? 아름다운 우리들의 성해가지고 성 전문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상처 안에, 고난 안에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겠죠?
어떤 목사님은요, 청년 때 말 그대로 마약하고 술 마시고 히피족처럼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무신하고 이렇게 다니고, 우리나라 얘기 아니고 미국 얘기.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번 청년 때 예수 모를 때, 그런데 복음 받아들였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고 만나게 하는. 얼마나 감사한지. 이분이 헌신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헌신했냐면 히피족들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 갈 때는 말 그대로 히피족을 위한 교회를 하는데 오토바이 타고 무신 딱 오토바이 막 타고 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다. 여러분, 그 사람 환경 안에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을 찾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과거를 한번 추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 가운데 놓였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곳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그냥 절로 가는지,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또 어떤 죄악 가운데 빠졌었는지,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비전이 여러분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세 번째. 따라서 그 사람의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비전이 있다. 사람의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비전이 있다. 사람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 안에는. 공주가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복음 말씀 보니까 모세야 모세라고 부르세요.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냥 모세라고 불러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준 사람이 확 이렇게 드러난 사람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누구죠? 아브라함, 사라, 바울, 베드로 예수 바꿔줬죠? 바울, 야곱입니다. 바울, 사울은 누가 바꿨는지 몰라요. 자기가 바꾼 것 같아요.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바꿔준 사람은